신심,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죠. 믿음, 신심, 그리하면 안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세기, 그러니까 뭐 100년 전이죠.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샤르트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좀 어려운 말로 피투되었다, 피투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사람을, 인간을 세상 가운데 탁 던진 게 아니라 누가 던졌는지 몰라. 근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그냥 실존이잖아요. 실존. 사람의 실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은 그냥 세상 가운데 툭 아무런 목적 없이 던져졌다. 그러니까 그냥 던져진 존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자유하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까요? 편안할까요? 좋을까요? 군대에서 선임이 하는 말 중에 참 어려운 요구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거잖아요. 알아서 해,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알아서 해, 뒤에 단서가 붙는 거죠. 얘기하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뒤에 단서는 뭐예요? 책임도 네가 지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책임은 시키는 사람이 지는 거지만, 내 자유를 가지고 알아서 하면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성숙한 사람들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리고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잘 알죠. 그러니까 샤르트르라는 사람도 철학자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고 그래서 자유롭다,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내가 선택을 뭘 할까 이렇게 고민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 잘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선택을 잘 했나? 잘못했나?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샤르트가 남긴 또 하나의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유명한 표현이 뭐냐면,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자유가 곧 벌이라는 거예요. 벌과 같이. 선고라는 게 뭐 징역 3년 뭐 이렇게 선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선고받았다. 자유가 마치 벌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세상에 던져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항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길게 바라보면서 긴 내 인생을 두고 생각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에는 이런 모습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순간들,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그 하루하루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풀어내기도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기보다,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양치하고 밥 먹고 일하러 가고 돈 벌고,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왜 일을 하는지, 왜 뭘 하는지, 이게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하기에 바쁜 거죠. 그나마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가, 그 순간순간들이 행복하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들 불안해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 막 바쁘니까 불안할 겨를이 없어서 그렇지, 막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 나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40에, 내 나이 지금 60에, 내 나이 지금 80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순간순간 불안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것과 같은 고독과 불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들도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더라. 저렇게 살았더니 저렇더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알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불안하고 염려되고 흔들리는, 그 지식이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도움을 받기는커녕 사실은 믿을 수도 없어요. 좀 믿을 수 있을까? 네. 이게 평소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가기 바쁘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니까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불안과 공포가 갑자기 확, 그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내가 체감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다른 거 하느라고, 하루하루 과제를 풀어내느라고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고 찾아오기 시작하고 말 그대로 엄습합니다. 이런 엄습함을 몇 번 반복해서 또 경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자꾸 외면하려고 하죠. 자꾸 그럴수록 다른 거 해요. 다른 일 하고 취미생활 하려고 그러고 뭐 뭔가 내 신경을 빼앗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뭐 영혼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피폐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가 어렵고 돈을 못 벌고 뭐 이런 것보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불안하고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각자 도생. 내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혼자 해결해야 돼. 여러분 막 아픈데 옆에서 누가 아유 힘들지, 뭐 예를 들어서 병원도 데려가고 고맙죠. 고마운데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죠? 나만 아픈 거예요, 그거. 옆에 사람은 절대 몰라요. 나만 외로운 거고요. 아픈 게 아니더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치면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되고,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그냥 결국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로움, 그 두려움, 그 불안감, 그 공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뭐든지 고도화되고 이렇게 막 발전하고 세밀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법이라고 하는 게 가끔은 종종 기득권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의 통치 수단이 되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뭐 사법살인 뭐 이런 표현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있겠죠. 뭐 사법살인,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다. 법이라는 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다. 실정법을 이용해서 정적을 합법적으로 살해하고 제거하고 죽이는. 요즘은 뭐 법꾸라지 이런 표현도 씁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죠. 요즘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위험에 빠집니다. 바울은 힘이 없는 사람이고 그 시대에 힘이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올가매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괴롭히는 그런 술수와 모함이 있었어요. 바울이 모르지 않거든요. 힘은 없지만 생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 묘수를 쓰는데 나 로마에서 재판받겠어. 여기서 재판 못 받아.
여기서 받으면 결과가 뻔해요. 재판으로 죽든지 재판 받으러 호송되는 과정에서 암살을 당하든지 죽을 게 뻔해. 그러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로마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나 이거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토착 세력의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공정하고 자유롭게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자니까 다 마땅한 권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안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서 아직 죄수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되게 됩니다. 근데 요즘처럼 무슨 교통편이 원활한 때가 아니잖아요. 기한도 오래 걸리고요. 뭐 걸어가다, 배도 탔다, 뭐 배도 여러 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로마로 가는 도중에 계절이 바뀌어요. 겨울이 돼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기후상으로 여름이 되면 일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태풍이 불잖아요. 근데 여기는 겨울이 되면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겨요. 광풍이, 바다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종종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뭐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해마다 그냥 계절풍으로, 그냥 계절적으로 그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다 보면 좀 도추로 노로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정해진 시간에 못 가잖아요. 그러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 머무르게 됐어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일단 날씨를 보고 날짜를 보니까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더 가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머물렀다가 겨울을 지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면 그러면 항해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달라요. 거기 선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상인도 있고 대부분 바울보다는 신세가 좋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 그러지 말고 어차피 겨울 동안은 못 가지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큰 항구가 있다. 그러니까 큰 도시 항구가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겨울을 지내는데 이 작은 항구에서 재미없이 겨우 내내 먹을 것도 없고 불편하게 지내느니 큰 곳에 가면 즐길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큰 데 가서 좀 그렇게 지내다가 갑시다.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힘 있는 사람들의 결정이니까 바울은 신분이 뭐라고요? 죄수예요. 그럼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군인들이 바울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무리하게 좀 더 갑시다 하고 항해를 시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됩니다.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당시의 항해 기술이 요즘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엔진으로 모터로 배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돛 아니면 노를 젓거나, 근데 이게 뭐 276명이 타는 큰 배면 이 노젓기도 사실은 힘든 건데 그렇게 항해를 하던 시절이고 무엇보다도 나침반이 없어요. 여러분 나침반이 항해 역사에 어마어마한 그 획기적인 전환을 이룬 문명이거든요. 기술 문명인데 나침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침반이 없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항해를 어떻게 하냐면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해요. 항로가. 그러면 내가 여기 뭐 지금 부산 앞바다를 지나고 있어, 울산 앞바다를 지나고 있어, 삼척 앞바다를 지나고 있어. 해안선을 따라가면 해안선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방향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해안선 따라서 저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침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안선을 따라 항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풍에 밀렸잖아요. 광풍을 만나서 망망대해, 해안선이 보이지 않는 먼 바다로 떠밀려 간 거예요. 나침반이 있으면 그래도 지도를 가지고 이게 측량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텐데 망망대해에 딱 떠밀렸는데 이 큰 배를 노를 저어서 어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육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육지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방향을 잡지.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 보려고 하는데 뭐 안 되니까 온갖 항해 기술을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배가 깨지면 안 되니까 침몰되면 안 되니까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립니다, 바다에. 그래서 이제 요행만 바라는 거예요. 가볍게 해서 무거우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파도가 치면 가볍게 해서 둥둥 이제 떠다니는 대로 도치나 뭐 노나 상관없이 그냥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 떠밀려 가다가 보니까 해안선이 보이는 연안이 아니라 저 멀리 망망대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이제 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본문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 사람들은 딱 바라는 건 단 하나예요. 이제 이 풍랑이 멈추기를, 풍랑이 지나가기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수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전히 풍랑 안에 있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낮이나 밤이나 구름 가운데 있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는 거죠. 이거 우리 살아 돌아가기가 어렵겠구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현대인들의 실존이 확 느껴집니다. 늘 생존이나 생계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들. 앞서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자유를 선고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고통스럽고 불안한 인생인데 바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 선택을 자기가 한 거예요? 이 불안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는 이 계절에 그 미항에서 떠나서 더 큰 항구로 가자고 하는 걸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결정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과 힘 있는 사람들의 결정.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선택은 아니었지만 책임은 결과는 같이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많지 않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네.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야. 저렇게 막 잔소리 하시는 엄마, 걱정 많은 엄마, 맨날 화만 내는 아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집안이야.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통치하고 국가의 정책과 미래, 그러니까 나와 내 자손의 미래와 삶을 그 사람들이 결정하지 내가 결정 별로 못 하거든요. 근데 짐은 같이 져야 돼. 지금 현재 혈세를 감당하는 건 둘째치고 미래에도 그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어떤 것들에 대한 책임은 같이 지거나 심지어 나만 져야 돼. 당사자들은 안 져요. 도망가요. 단물만 쏙 빼먹고 가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문제야. 그래서 대한민국 벗어나면 달라질까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나 이게 더 심하냐 덜하냐 뿐이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책임은 내가 같이 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져야 되는 일들은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현실이에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우리 같으면 거 봐 내가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 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막 짜증 막 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 코앞인데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너 때문이야. 그리고 멱살 잡고 말이야. 이렇게 된 이상 너 조금이라도 먼저 죽어라. 그리고 받아야지. 그 정도의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죄수 신분으로 바울로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한 것은 바울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너도 책임이 있어. 너 인생을 네가 선택한 거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건 너의 뜻이었잖아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선택하기보다는 이게 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이런 선택들이 많아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 선택지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덜 나쁜 걸 선택하니까. 그리고 덜 나쁜 걸 선택하기에 급급하니까. 좋은 것만 자꾸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가 좋아질 수 있지만 덜 나쁜 것만 자꾸 급급하게 지금 뭐 급하니까 좀 덜 나쁜 것만 자꾸 선택하다 보면 그렇게 막 선택하기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망망대해에 떠 있네? 이걸 어느 순간 느낀다니까요. 어느 한순간 내가 갑자기 어느 하나의 선택으로 망망대해에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덜 나쁜 선택이라도 해야 되니까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날 눈 딱 떠보니까 앞도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떠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무겁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울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다 뒤집어 엎어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혀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호송되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독려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그 사람들 함께 배를 타고 이 어려움을 겪고 망망대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안심하십시오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유디메오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이 유쾌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용기를 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본문의 상황에서는 안심하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안심하는 것 그 이상의 뉘앙스, 그 이상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셔도 됩니다. 기뻐하셔도 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세상과 달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대표적인 차별성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별성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현상적인 거예요. 그건요 내 마음에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내 영혼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차별성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내가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런 현실을 보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침울할 수 있어야 되고 엄숙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런 모습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거룩의 본질은 아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현실의 삶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짐이 무거워서 짓눌려서 막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마음이냐면 나중에 내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세상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생활도 진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을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거지 막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도 귀해요. 그런데 전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좀 핀트를 성경을 좀 제대로 읽으셨으면 좋겠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5장 16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불어 뭐가 중요하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상 속에는 범사에는 어떤 상황도 포함되느냐면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고 더불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참 대단한 게 한 걸음 더 나가요. 스스로 평안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바울의 선포를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평소에 이런 표현 쓰세요? 누가 힘들어하거나 옆에 뭐 어떤 사람이 아파할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 표현 자주 쓰세요? 전 잘 못해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옆에 있어줄 수는 있는데 잘 못해요. 왜냐? 괜찮지 않을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잘 되지 않을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결과가 앞으로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렇다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 성격에 거짓말로 잘 될 거야 이렇게도 거짓말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참 힘들어요. 뭐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 자신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 기쁨과 감사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난 평안해. 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 나는 행복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난 할 수 있어.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래 위로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그걸 해요. 망망대해에 던져져서 이제는 생존의 가능성도 희박해진 상황에서 내 책임은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죽을 고생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안심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한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으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사람이니까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두렵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성도인데 내가 막 두려워 어떤 상황 속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거 뭐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스스로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사고나 어려움이 닥치면 당연히 불안하고 두렵지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에요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믿음이 좋지 않았으면 선교하지 않았으면 이 어려움 안 당해요. 적당히 옆에 사람들하고 샤브샤브샤브 뒷돈 찔러주면서 좀 봐줘 뭐 이러고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바울은 다 성격이 하여튼 되게 모나요. 단호해요. 그래서 부딪혀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두렵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이 생길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신다. 앞서 샤르트르가 인간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라고 했어요. 무신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예요.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던져진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던져진 것 같지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고요. 누군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버글버글 많기는 한데 도대체 믿을 수도 없고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데 위로가 안 되고 외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곁에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신다. 지지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언제라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젯밤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두려워하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위에 어느 높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숭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게 찾아오셔서 내 곁에서 소곤소곤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자주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24절을 다시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야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해도 바울은 믿음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사자가 너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근거를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려면 황제 앞에 가야 되니까 황제 앞에 서서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항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이제 뒷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정착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길어져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여러분 세상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에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건 일생일대의 재난이자 사건이자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그런 상황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면 누가 죄수 신분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관심도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재난이지만, 현상적으로는 재난이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구원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그들이 실제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현상이 있지만 그 현상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세상 가운데 망망대해 가운데 탁 던져져서 홀로인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무신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유리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던지신 목적이 무엇인지,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아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던져진 존재 맞아요. 그러나 막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곳에 툭 던져 두신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 신심, 그리하면 안심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에서도 종종 경험합니다. 내가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뭐 풍요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안심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믿음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교회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불안하세요? 전혀 불안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은 오지랖이 넓어서 또 뭘 또 한다고 또 뭘 써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전혀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원 미상에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주방에 있으면, 저 예전에 오래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누가 칼 들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진짜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에서 김장한다고 그랬나? 그 주방에 여성교회 회원들이 한 20명 있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면 바로 주방이에요. 교회 딱 들어오면 사무실은 2층에 있고 무슨 소리가 나서 딱 내려갔는데 칼을 안 들고 있으면 뭐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칼을 들고 있으니까 순간 내가 뭘 집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계단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뭐 의자든 몽둥이든 집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똑같이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안심되는 거고, 저 사람 누군지 몰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얼마 전에 누군가가 10,000원 지하철 사람들 꽉 찼는데 사람들 막 밀치고 지나갔다며요. 미친놈이지 그게.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툭툭툭 치면서 지나갔대요. 근데 그 전에 칼부림 사건들이 몇 번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 치고 지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흉기난동이 또 일어났나 보다 하고 스스로 막 피하다가 10수명이 다쳤답니다. 바울이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과 자주 교제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모두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딱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라고 하는 건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백날, 천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다, 백날 얘기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강제하고 강요하고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관계 속에서 그 신뢰와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뿐만 아니라 아까 안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뉘앙스가 유쾌하다, 즐겁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괜찮아, 안심해, 조심하셔요. 되게 재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안심할 수 있니? 평안할 수 있니? 즐거울 수 있니? 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난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셨어, 주셨어. 그러면 전도가 되고 그 사람도 안심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